2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사람.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이 바로 은혜의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많이 배우고 자기가 실력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많아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순간순간마다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훌륭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아가 왜 훌륭한 사람입니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을 펴보십시오. (6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살았는데 노아 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요,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유혹을 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함께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바로 육신이 됐다는 말은
온 세상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요, 인간들의 그 모든 그 세상의 그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면서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했다. 그러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 이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가 되고 타락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노아는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노아 시대 때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노아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예비하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8 식구만이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훌륭했던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다니엘 기도도 할 건데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말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다 은혜의 사람이었지만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또 한 사람의 은혜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선지 안나입니다. 여선지 안나. 누구라고요? 여선지 안나 선지자라고 했어요. 자, 여자 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옛날에는 남자만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여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시대도 보면은.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여선지자라는 말을 들었겠느냐 말이죠. 응? 그래서 이 안나라는 이 말 있잖아요. 이 안나라는 말은 구약에 보면은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한나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나도 그랬고 안나 선지자도 그랬고 이분들이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코로나를 피해가지고 다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분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안나 선지자는 성경의 비밀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비밀까지도 하나님이 이 안나 선지자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 안나 선지자가 어떻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은혜의 사람이 됐을까?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따라 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자, 이분이요, 과부가 되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7해 동안만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7년 동안만. 그리고 과부가 됐는데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어요. 청산과부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청산과부가 된 이후부터는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 여러분들 이 청산과부가 됐을 때 얼마나 남자가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외로운 세월, 그 힘든 세월을 성전을 주야로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잠언서 8장 17절에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들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럼 어떤 이유로든지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가 무섭다고 예배 자리에 못 나왔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안전하고 우리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 뭡니까?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 은혜가 넘쳐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전도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제가 모교에 처음에 학생 시절에 교회를 나가니까 그 교회 여자 전도사님, 나이 많으신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이야. 홀로 단신으로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왔는데 이분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저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진짜 이 성전의 요 앞에서 여기 강단 밑에서 엎드리면 밤새도록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 꼼짝도 하지 않아. 기도에 깊게 들어가는데 화장실도 안 가더라니까요. 박병수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이요 교회를 7개를 개척했습니다. 7개를. 여러분들 여자의 몸으로 교회를 7개를 세운다는 거 쉽지 않죠. 마지막으로 세운 교회가 신은교회라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신동산교회였습니다. 8번째까지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교회가 7번째고 8번째까지 교회 세웠구나. 그 교회를 세웠어요. 야, 그런데 이분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북에 있을 때죠. 떳떳하더래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엄청나게 추워야 되는데 뜨뜻하더래. 그래가지고 눈을 딱 이렇게 잠시 떴는데 보니까 그때 호랑이가 있는 거야. 호랑이가 자기 옆에 딱 붙어 있더라는 거야. 그 눈을 못 뜨겠더라는 거야. 그런 데서도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중에 떠나가더라는 거야.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야, 그분에게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운 믿음의 자식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사이였지만은 그 사모님이 딸이었거든요. 근데 그 딸도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었어요. 데려와서 키운 딸이야. 말하자면 수양딸이죠. 자기가 낳은 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수많은 자기가 나는 우리 전도사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전도사님의 딸입니다 하고 나타난 사람이 수도 없어요. 예배당 가득 채웠어요. 그렇게 울고불고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야,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 안나 선지자와 다를 바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은혜가 넘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또 한 분을 내가 소개한다면 저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유남순 권사님. 우리 자식들이 다 그 이야기해요. 우리 어머님처럼 살다 갔으면 좋겠다. 그분은 97세에 하나님 부름받을 때까지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이 되도록 병원 한 번 안 가고 아들, 딸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주의 종을 잘 받들고, 응? 그 교회에서 제일 목사님을 가장 많이 대접한 분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랍니다. 그 성도들에게 커피 맨날, 저거 커피 있죠? 우리 맥심 커피 맛있잖아.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다 갖다 대는 거야. 그리고 갖다 댈 뿐만 아니고, 사가지고 갖다 놓을 뿐만 아니고, 일일이 커피를 온 교인들 다 태워줬다는 거야.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우리가 다 복을 받는 이유가, 그 자녀들이 그의 손자들까지 복을 받는 이유가 보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야,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 누구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37절 다시 봐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거든요. 자,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다는 말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굶으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원에 가도 보면 힘이 하나도 없어 기도하는데, 그거 왜 그럽니까 하면은 금식합니다 그래. 그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아서 금식합니까 하면은 다 사연이 많아. 다 기도의 제목, 사연, 이 사연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 기도원에서. 여러분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말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의 삶이 평탄하지 못했다. 여러분들, 길이 잘 열리고 평탄하고
결혼해가지고도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고 남편도 안 죽고 자식들 넣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 안나 선지자는 밥을 굶으면서 왜 기도했겠느냐 말이에요. 밥을 굶으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속 편해가지고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겠어요? 그만큼 기도 제목이 많고, 그만큼 문제가 많고, 그만큼 답답한 일들이 많으니까 날마다 주야로 금식하며 섬긴 거예요. 이런 다음에 내가 그의 인생을 한번 소개할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누가복음 2장 36절, 누가복음 2장 36절, 페이지수로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오늘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더 여기에 이야기를 안 해도 참 여자로서 참 불행하다. 여자로서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겠구나.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고 4년 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4살 먹어가지고. 나는 홀로 된 그 가부된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자랐어요. 근데 항상 나를 끌어안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빨리 자라다오. 얘야, 빨리 자라다오. 너가 빨리 자라면 내가 고생이 면하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6남매의 자식을 키워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막내 아들을 부둥켜 안으면서 얘야, 빨리 자라다오. 빨리 자라다오. 네가 빨리 자라면 내 고생이 면할 건데. 그런 말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달프고. 남편이 가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은 많이 낳았는데, 그 자식들을 자기가 다 키워야 되니까, 안 해본 거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근데 이분도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만 남편하고 살고, 84년 동안 가부로 살았다는 말은,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결혼 생활은 겨우 7년이었고 나머지는 청산가부로 일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니까 두 계층은 불쌍히 여기라 그래요. 두 계층.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도 정말로 불쌍히 여길 사람이 딱 둘이 있다. 고아와 가부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고아와 가부가 있으면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먹이 살려주셔야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고생한 거야. 그리고 늙었다고 했잖아요. 젊었을 때는 청산가부로 살았고 이제는 고달프고 늙어가지고 고달픈 인생길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나 선지자가 정말로 그걸 이길 수 있었던 정말로 기구한 그 인생의 고달픈 인생길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금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야로 날마다 금식했다는 거예요. 야,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살았던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참 가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가부가요, 참 가부가 아닌 사람은 일락을 좋아하면 그건 참 가부가 아니라는 거야. 정말로 가부가 된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사람이 참 가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결국은 자기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이 금식이었어요. 자,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됐는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기기가.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사탄의 미혹도 이기고, 육신의 생각도 이기고, 게으름도 이기고, 의심도 이기고, 불순종도 이기고, 나의 교만도 이기고, 제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은 금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금식은요, 굶식하고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굶으면서 그걸 금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금식은요, 자기를 죽이는 거야. 자파세. 금식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잘 안 죽거든요. 자기가 살아서 날뛰잖아. 근데 나만 죽으면 끝나는데 내가 죽지를 않아요. 근데 안 죽으니까 내가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 뭐냐면 금식하는 거야. 혈기가 안 죽으니까 금식해서 혈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안 죽으니까 교만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 교만한 마음을 내가 죽이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거 이기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안나 선지자가 금식할 때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금식했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돼. 그 다음에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의 사람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자,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36절에 이 단어가 확 들어와요. 이 구절이 들어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이 매우 늙었더라.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 말이 나오죠? 예? 나이가 매우 늙었더래요. 여기 이제 개역개정에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아마 100세도 더 넘었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나이 먹으면 교회 일을 안 하더라고. 나는 나이 젊었을 때 많이 했어. 니네들이나 해야지. 그리고 뒷전에 있어, 뒷전에. 아니, 권사님들 앞으로 뒷전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이 먹어도. 그래야 권사님들을 보고 이 집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았는데 37절에 보니까 섬기더니 그 말이 나와요. 섬기더니. 나이는 많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죽도록 충성했다.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나이 많다고 뒤로 빠지고 못한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잘 하셔야 됩니다. 연세가 많다고 못한다. 나는 못한다. 자,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 1시간 전에 뭘 하셨냐.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쓰레기 분리수거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성도들하고 예배드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요. 그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려고 해. 더러워서. 그러니까 나라도 해야지.
늙으니까 할 게 뭐가 있어? 그 쓰레기 분리수거 해가지고 잘 이렇게 쓰레기 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모가치는 우리 어머니 모가치라는 거예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그날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역 예배 드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다 해놓으시고 어머니 방에 올라가셨는데 목사님이 통닭을 좋아하시니까 통닭을 이렇게 시켰다고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거 같이 드시고 음식 드시고 난 후에 돌아가신 거야. 나 그거 듣고 내가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했던 거야. 아, 그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분리수거 누가 합니까? 여러분, 분리수거 누가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전에는 김동석 집사님이 다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다 하셨어요. 근데 집사님이 지금 편찮으시니까 안 하셔요. 못하시지.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는 사모님이 하셔요. 근데 내가 혼자 우리 집에 쓰레기 분리수거, 교회 쓰레기 하는 거, 그거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여보, 내가 쓰레기만큼은 내가 다 버려줄게. 그러니까 밤마다 내가 쓰레기 다 버려줘요. 여러분들, 누가 해야 돼요? 나이가 먹었다고 뒷전으로 나앉으면 안 돼요.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합동 측에 직분을 받으면 만 70세, 그러니까 70세까지고 71세까지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면 다 끝나는 거야. 왜 은퇴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들이 임직할 때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는데, 은퇴가 70대도 요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30년 더 사는데, 30년 동안은 놀고 막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우리는 끝까지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풀무원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풀무원에 원경선 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1914년에 태어나가지고 100세를 사셨는데 이분이 한갑이 넘도록 계속 변을 보면 혈변을 넣는 거예요. 혈변 알죠?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 온갖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자연식을 알게 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풀무원이라는 회사를 시작한 겁니다. 자연식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가 운명하기까지 국내에 많은 활동을 하고 강의도 하고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못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이 먹었다고 못한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은혜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하라. 여러분들, 은혜의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자, 우리 38절 있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감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안나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나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했어요. 이것이 바로 안나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이 안나 선지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리를 합시다. 여선지자라고 했어요. 여선지자. 여러분들, 교회는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해보니까 우리 여자분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이 남자분들도 고마운 일도 있지만 남자들은 큰 일을 하는 거고 여자분들은 정말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도 당장 여자분들 없으면 우리 교회 마비야, 마비. 그래서 상 줘야 돼. 나중에 상 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안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이게 이제 안나 선지자가 은혜의 사람인데, 그분이 왜 어떻게 해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1월 달 되면 다니엘 기도 시작합니다. 이제 21일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이번에도 강사들이, 어마어마한 강사들이 나올 거예요. 은혜 받습니다. 이번에 준비하고 정말로 은혜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더 부르고요.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 1092장입니다.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1092장.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